설 잘 보내셨습니까? 반가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오늘 하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축복하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이 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혼란하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이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 세상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터질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합니다. 저한테 날라온 영상을 보니까 앞으로 참 큰 공황기가 다가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뭐 금을 비축하고 최대한 부동산을 줄이고 현금화 시켜라 뭐 등등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불황을 이기는 비결,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참 종교도 혼란스럽고요. 특히 우리 기독교도 많은 이상한 과거에 없었던 신신학과 비진리가 들어와서 교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믿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옳은 것인지, 내가 앞으로 계속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지, 막 어떤 호미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현상에 여러분 좌우되지 말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올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분명하고 확신하면요,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확신한 일은 에피스토테스라는 헬라 말인데, 어떤 도전과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신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하라, 메네라는 말인데,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감정에 의해서 늘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한 그 상태로 계속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 어떤 철학자의 말보다도 성경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그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희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흑인이 자기 피부를 스스로 희귀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의 굴레를 벗을 길이 없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속량케 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노예 시대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기가 한번 노예가 되면 그 노예의 생활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어떤 사람이,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그 노예가 불쌍해서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 묶임에서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속량입니다. 벗을 수 없는 이 죄의 굴레를 하나님이 죄 없는 독생자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기가 죽으시면서 생명을 쏟아서, 그 피를 쏟아서 죄값으로 지불을 해버리고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다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특징이 성경을 많이 나열할 겁니다. 제 말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이 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목하면서 읽으십시오. 성경을 그대로 발췌해서 띄우니까 잘 읽으시며 따라오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과거에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영원한 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제 주님의 속량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다 이렇게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반열에 우리가 다 오르게 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모든 특권의 변화,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존재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지식인도 유명한 사람도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감각을 쫓아서 육신의 본능을 여러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모든 비전이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정체성의 대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된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신다 할지라도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동시에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란 이 말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실히 믿으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인격과 그 마음과 그 속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런 속성이 있구나, 인격은 어떤가, 이게 알게 되면서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부악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못된 사람도, 구제할 수 없는 사람도, 소망이 없는 사람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입혀져서 옛날과는 다르게 이제 온유하고 참 성품이 달라졌어요. 인자하고 인정 많고 사랑이 많고 다 하나님의 인격과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먼저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우리는 죄에 놓여 있었었는데, 죄에 눌려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또 여러분 살아가면 죄를 짓지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인 하신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억압할 수가 없고, 죄가 우리를 여러분 지배할 수가 없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냥 의롭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거 칭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죄가 없어서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의롭게 칭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한 사람이 그 집안에 병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재빨리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어떤 사고 때문에,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한 삶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고요, 그렇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실 병이라고 하는 것도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 병의 뿌리가 죄인데,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선포하신 게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피를 쏟으면서 그 속량하실 때 우리의 질병도 결국은 그 세력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주님의 그 속량의 역사가 현실로 내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이 있어요. 병원도 의사도 약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치료를 구하십시오. 건강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병이 안 들어서도 일생을 건강하게 살기를 사모하십시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뭡니까? 질병입니다. 우리의 질병까지 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무슨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흘리신 피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가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했잖아요. 억울하게 내가 형한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 피는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치료를 구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사건들을 다 일일이 열거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소개도 못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심령을 건강케 하시고 나의 영혼을 건강케 하시고 나의 마음도 나의 모든 생각도 나의 몸도 나의 삶도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수없이 변합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수없이 변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수없이 파도칠 겁니다. 자꾸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요. 모든 재물은 주님이 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아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로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운명은 주의 손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현재 가난하고 어려워도 절대 그것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요. 자꾸 주장하셔야 됩니다. 나는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나는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여러분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과 1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을 했어요.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14절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복을 받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축복을 자신도 누리고 받은 바 축복을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가난과 저주에 여러분 헐떡거리지 마시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새로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주 신앙의 어떤 상징으로 생각을 해요. 가난하게 사는 목사, 가난하게 사는 어떤 성도, 그것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고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이삭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이고 요셉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솔로몬도 죄인이에요. 왜? 다 그 시대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내린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고생합니까? 왜 허리띠를 메고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다 돈 벌어서 자녀한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사람도 악한 사람도 자녀한테 좋은 걸 주는데 사기꾼 조폭들 못된 사람도 자녀한테만큼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어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난과 저주에서 시달리게 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게 하시겠어요? 좋은 걸 예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여러분 지킵니다. 목자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먹이고 마시게 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부유하신 자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누리시면서 모든 부요를 지배하고 다 소유하신 분인데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저주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핍절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에 이 부요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죄짓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데 내가 가난과 저주에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선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복을 주실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옛날에 믿기 전에 자화상에 빠지지 마시고요. 새로워진 정체성을 붙잡고 나는 이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그런 열매가 많이 맺히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여러분 이 빈곤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대통령의 자녀가 돼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나라의 거부의 자녀가 돼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나라의 어떤 유명한 사람의 자녀가 돼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분들도 여러분 특별히 행복 지수가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재산 지키려고 어쩌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마음의 고통과 남이 모르는 불안을 느끼면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자녀가 되는 것도 축복인데 자녀의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는 아들이 누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담대하시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입으로 신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허리 숙이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유업이 내게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옛날에 제사장들은 왕적 권세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입혀져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네 가지 첫째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겁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권세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하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희한하게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여보 하다가도 자식만 낳으면 관심이 싹 자녀한테 쏠려버려요. 자식 낳기 전에는 그냥 엿봉 코에다 바람도 넣어가지고 엿봉하고만 그래요. 애를 낳는 순간에 모든 관심이 다 애한테 쏠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세밀히 관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암탉의 병아리를 날개 아래 내가 너희를 품어주리라.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키리라. 다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밤길을 걸어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여러분 사건도 전쟁도 없는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꽃은, 믿음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그 빵점이에요. 꽝이에요, 꽝. 우리가 최후에 바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천국을 소상하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요즘 제일 유행하는 못 간다고 쳐내라. 60세에 저 세상이 나를 부르 70세? 70세에 저 세상이 나를 불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쳐내라. 80세에 저 세상이 나를 불러 오거든.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쳐내라. 여러분, 지옥의 사자가 오는 건 그렇게 다 노래 부르면서 천국이 있다는 걸 왜 믿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거룩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은 힘주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을 확신해 버리면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죽음 그 어떤 직전에 가도 나를 기다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은 가장 무서운 길을 갈 겁니다. 지금 젊어서 건강해서 모르지만 마지막 갈 때는 가장 외롭게 갈 겁니다. 혼자 갈 겁니다. 그때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영접하러 오는 그 순간 죽음이 외롭지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8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두 번째는 이 내가 변화된 이 자화상을 가지고 이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된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저주와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축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자꾸 이제는 내가 이제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꿈꾸고 살아야 됩니다. 꿈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꿈을 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도 꿈꾸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여러분, 건물이 갑자기 솟아오릅니까? 미리미리 어떤 건물을 짓겠다는 건물주가 여러분 마음에 구상하고 머리로 도안을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전문가 설계사에게 의뢰를 하고 미리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작업을 해가지고 건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일을 향한 소망을, 내일을 향한 어떤 꿈을 꾸셔야 됩니다. 8가지 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꿈을 꾸세요. 그래야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믿음 눈으로 바라보시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감각에 의존하지 마세요. 보이는 어떤 현상에 의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은 보이는 것을 감각에 의존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절대 여러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변화된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 이 8가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꿈을 꾸세요. 그래야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85세가 돼도 아들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이제 하나님 약속이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중에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잖아요. 너의 아들과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꾸 여러분,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 내일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잘 될 것을 바라보시고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자꾸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여러분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로서 14년을 헛수고를 했습니다. 가정은 꾸렸죠. 이제 자녀들은 늘어나지요. 근데 여전히 신부는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하나님, 내가 이렇게 14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번 하나님 터뜨려 주시고 대박을 주시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좋다. 너 이렇게 하라. 그래서 삼촌한테 너 이렇게 제안을 해라. 그래서 삼촌한테 제안을 합니다. 삼촌, 내가 지금까지 14년을 머슴살이 했는데 내게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약조를 맺읍시다. 앞으로
이제 짐승 가운데 그냥 보통 새끼는 삼촌이 가져가고 토실토실하고 아니 새끼들 가운데 알록달록 무늬가 있는 것은 내 것으로 합시다. 근데 삼촌이 오랫동안 가축 길러본 경험에 의하면 어쩌다가 한 마리가 알록달록 새끼가 나오지 펑펑 막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은 그것을 믿고요, 짐승들이 샘 물을 마실 때 샘가에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세 가지 가지를 꺾어서 그 무늬를 알록달록 만들어 딱 꽂아두고 짐승들이 물을 마실 때 한 모금 마시고 쳐다볼 때 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애기 같지만, 웃기는 일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마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야곱이 그렇게 순종을 한 거지요. 실로 놀라운 사실은요, 희한하게 그때부터 비실비실한 새끼는 다 삼촌 보고 돌아가고, 그 자기한테 돌아온 새끼는 다 토실토실하고 아주 튼튼한 새끼들인데 특징은 다 한결같이 무늬가 알록달록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삽시간에 야곱이 축복에, 여러분, 축복을 받았잖아요. 거부가 됐잖아요. 그 바라봄의 법칙, 현재 자기의 신분은 머슴입니다. 머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물론 응답을 받았겠지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로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되고요, 그 자녀들이 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꿈을 꾸지 않아서 방탕히 살아갑니다. 꿈을 꾸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요, 현실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꿈을 꾸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약속, 이제 그 자화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꿈만 꾸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 좋은 꿈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깨어있다는 증거고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꿈꾸지 않습니다. 물론 돈을 벌겠다, 뭐 큰 집을 사겠다, 그런 어떤 야망들은 있죠. 그 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것을 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고 전혀 하나님 영광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내일을 향한 그런 건전한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책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마음의 꿈도 내가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먼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런 꿈들이 막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걸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다시 한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소망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또 읽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능력으로 넘치게 역사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언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감사하며 믿고 신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꾸 이제 감사하시고 입으로 된다,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하대로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입술로 자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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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제사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라. 말 안 들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돼버리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기도했으면 될 것을 믿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향하여 산아 옮겨져라. 그러면 산이 붕 떠가지고 옮겨진다는 말이 아니고 살다 보면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딱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물러가라,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시인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안개처럼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는 믿고 구했으면 여러분이 믿고 신하면 이제는 그대로 될 것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찾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사업의 아이템을 막 찾으시고요, 사람들을 만나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결혼 못한 사람은 하루 근로 기준 시간이 8시간이니까 8시간 정도는 막 내게 남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게 선생님 내게 애인 좀 소개해 주세요, 자꾸만 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시고 자꾸 움직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요소에서 하나님을 돕는,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환경들을 움직이실 거예요. 붙이실 거예요.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하고 이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인류 역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